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구약에서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글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이솝우화 읽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요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어 형용사로 간단히 얘기하면 grumpy. 제가 질문합니다. grumpy가 무슨 뜻이죠? Esther? What does the meaning of grumpy? What does the grumpy mean? Not happy? 오케이, grumpy.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grumpy 하면은 not happy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불평투성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한 분이 선지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 특이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not happy한, 불만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를 들어서 써주신다는 사실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보잘 것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가서 전하라. 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서 전하라고 했냐면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면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니므롯이 활을 잘 쓰고 유명한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므롯이 세운 성 중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제가 서 있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니느웨 성은 한 300마일 정도 위쪽에 있는,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한다면 니느웨 성은 이쪽에 있습니다. 300마일 정도 먼 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또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인 여기 있는 요나를 들어서 이쪽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싫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지중해 이쪽으로 가서 요바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grumpy prophet, 이 아주 불만투성이인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전 싫습니다. 하고 정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참 웃기는 선지자죠. 그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그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드십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는요, 이 요나 특이한 사람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더니 그 선장이 딱 그 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자기가 다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라는 이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이 무슨 때인데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살지 누가 알겠소? 라고 그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깨더니 폭풍우 속에서 그 배가 난파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선원들은 마지못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서 누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폭풍우가 생겨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다름 아닌 요나에게 딱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갑자기 딱 듣더니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을 당신이 그 사람 명을 어기고 당신이 지금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선원들은 차마 이 요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배를 저어서 육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풍랑이 더 거세져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요나에게 물으니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연하게 나를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나를 집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라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그래도 살리려고 무수로 댔지만은 무수로 배를 대지 못하자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리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그렇게 금방 배가 넘어질 것처럼 풍랑이 일던 헬이 없어지고 폭풍이 없어지고 바다가 쥐익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본 선원들은 아 이분이 정말로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가 보다. 그분께 서원을 올리고 그 선원들은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바다에 떨어졌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닷속에서도 깊은 곳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수영을 막 해서 뭇까지 헤엄쳐 나왔습니까? 배도 못 가는데 그렇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간사해서요. 자기 말로는 나를 던져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바닷속에 떨어져서 짠물을 마시며 그 찬물 바닷속에 떨어졌을 때 그 자신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실제 차가운 바다에 떨어지고 그 물속에 떨어질 때 요나는 그 영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밤낮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기가 깊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를 다시 물고기 입을 통하여 무트로 내보내시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Go preach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두말하지 않고 3일이나 걸려서 그 성을 돌게 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혹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알았더라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모두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바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이요 회개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자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도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자기 옷을 벗고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제위에 앉아서 또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과 그 모든 방백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책을 모의했을 때 그들은 그 온 나라에 강을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며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죄를 입고 또한 굵은 삼배 옷을 입어서 회개하라고 온 나라에 강을 붙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온 나라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큰 자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까지 모두 회개하여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너무나 못마땅해 합니다. 요나는 당연히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지 벌을 내리셔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죄인 아닙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왜 용서하십니까? 결코 그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요나는 말했을지 모릅니다. 요나가 또 한 가지 그의 말을 금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고 요나는 진정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니느웨 성 동편으로 나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지 보기로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초막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키우셔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 위에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하셔서 요나 위에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아, 이것이 그늘을 주니까 내가 그 내리쬐는 태양을 그대로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그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또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의 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갉아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해가 지고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넝쿨이 시더버리고 죽어버리니 요나는 그 뜨거운 열기에 그 자신이 화가 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박넝쿨이 금방 여기 죽어버렸지? 제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화를 내느냐? 그렇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하루 있다가 죽게 될 식물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십니까? 라고 요나는 끝을 맺습니다. 요나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과 요나의 심리적인 갈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시려고 하지만 요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배 위에서 벌어지는 선원과 요나의 대화 내용도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3일이라는 날짜를 통해서요.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성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보고 요나는 불만스럽죠. 아니, 저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선악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 12만 명도 더 내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나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했던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진 바로 선교사라고 한다면,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 보내진 바로 선교사입니다. 호세아와 요나가 그러한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읽어보셨던 그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방 민족에게도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이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폭풍을 이용하셨고요. 또한 박농풀을 이용하시고 벌레를 이용하시고 바람을 이용하시고 자연현상을 이용하시고 날씨 등을 이용하셔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는 오늘날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나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돌아가서요, 요나의 본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그 원래의 뜻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나라는 그 히브리의 언어의 의미는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요나가 비둘기처럼 바로 니느웨 성에 보내졌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복하여 바로 비둘기처럼 평화를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노던 왕국에서,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선포했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나왔던 사람으로 아마 8세기 때에 생존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나를 예수님께서 사실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 요나를 이것은 우화일 것이다, 싫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우화이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나를 언급하시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이방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물속에서 죽은 것처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온 사람처럼 되었고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온 점등에서 요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며 표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도 바로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셨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니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바로 3일이라는 말은 호세아에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의미를 갖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 3일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3일 후에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회복을 이루신 그 3일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꾸짖음으로써 요나야, 내가 이방 민족에게 바로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아, 내가 이방 민족에게 선교사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시며 또한 요나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책망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주변 국가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나와 같은 편협한 마음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이웃 국가에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나와 같이 편협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이웃을 정죄하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교만과 위선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어 질책하시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수 540장입니다.